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그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영상을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본 영상인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영상이 없더라고요. 이 어떤 영상이냐면 아주 짧은 영상인데 이제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땅바닥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불이 이렇게 싹 났던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을 끌어갔다가 봤는데 개가 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한하다 하고 강아지를 내쫓으려고 이렇게 내쫓아도 강아지가 안 가는 거예요. 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왜 거기 앉아 있나고 개를 이렇게 싹 들춰보니까 그 안에는 그 자기의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들이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엄마 엄마 그 밑에서 아주 안전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야, 동물에게도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게 그냥 불길이 있었던 자리예요. 불길이. 그래서 그 어미개를 보면 까맣게 이제 불길에 그을렸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동물은요 그렇게 막 모성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를 보면요 자신의 새끼가 태어나서 젖을 먹을 동안에는 개들도 모성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온몸을 핥아주고 자신의 몸으로 파고드는 새끼를 안아주고 그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그 새끼를 잘 키워내는 거죠. 그런데 이 새끼가 젖을 떼잖아요. 젖을 떼고 이제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개가 이제 자신의 새끼를 매몰차게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이제 주인이 이 새끼를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새끼를 이제 아는 사람한테 한 마리 주고 아니면은 뭐 장에 내다가 한 마리씩 팔기도 해가지고 새끼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새끼를 가져가는데 강아지는 웬만하면 자신의 새끼들이 없어지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동물보다 더 강한 모성애를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녀가 자신의 온 그 밥벌이를 할 때까지 뭐 합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용돈을 주고 뭐 다 하잖아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이 부모님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사람은요 동물보다 더 강한 모성애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장 이 아픈 그 상처가 뭐냐면 자기보다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게 바로 이 부모님의 가장 큰 상처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모성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정말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에게 모성애를 주셨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모성애를 주셨고 그 모성애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 그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쁘게 보입니까? 저는 아무리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쁘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아프게 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신, 그러니까 말씀을 선지자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의 말은 그들이 듣겠지. 내가 직접 하는 말은 그들이 듣겠지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 본인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기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이 되셔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같은 이방인까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치면 오늘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9시라는 것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은 낮 시간이 12시간이에요. 낮 시간이 12시간, 밤 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6을 이제 6을 더하면 돼요. 6을 6을 더하면은 몇입니까? 15시. 15시. 그러면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안전한 품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로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품속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 성자를 죽이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또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파송된 선지자들을 그들은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품으시기 위해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을 품에 품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도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 새끼들을 돌봐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에 비하면 형편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인간도 자기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사랑이라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감히 내 아들 대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게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로마 병정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에 그 못을 박혀 있을 때, 창의 옆구리를 찔를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품속 날개 아래에 모으시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죠. 성전 안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기에는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 커튼이 있는 거예요. 커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는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누구라도 이 지성소에는 감히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 불필요한 휘장을 찢으시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는 우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기 위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에게 화살을 날렸어요. 사망은 예수님에게 화살을 날렸고, 예수님은 그 화살을 피하지 않으시고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사망이 더 이상 인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그 무기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에 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